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월로 한 번도 못 갔죠. 한국에 못 가고 있다가 갈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고 지금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떠나는데 한국 걱정이 아니라 여기 걱정이 더 많아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7년째 접어들고 있고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하고 제 집사람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설교 본문에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쭉 읽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만남인데 제가 청년으로 있다가 다시 오다 보니까 또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워낙 제가 청년 때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셨고 못난 거 다 아시는 분이신데 제가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게 솔직히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겠다. 내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겠나. 인생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왔을 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신학교를 뭐 4년 5년 다녔어도 뭐 강도석 고시를 쳐도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봐야 되는 것인지 각 성경별로 어떠한 싸움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교리적인 여러 가지를 치밀하게 배워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하나 한 장 한 장마다의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저도 배울 겸해서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계속 6년 동안 강해 설교로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 공부가 힘든 것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절반 넘게 성경을 보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세워지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직 성경을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절반 넘게를 치밀하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봤을 때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았습니다. 왠지 제가 가면 안 올 것이 또 아닌데 왠지 떠나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처럼 설교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마지막 설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이때까지 6년간 7년을 접어들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을, 그리고 이 내용으로 교회가 서가야 되는 것이 않겠나?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때 무엇보다 이것이 귀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과 우리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혼탁되고 혼란되는 여러 가지 진리의 싸움 가운데 이 부분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보자기가 되라. 그래서 뭐 그냥 있으면서 제가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은 맨 끝에 가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봐도 뭔지 알 정도로 쉬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 짓는 것에서 견디지 못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성모독죄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유대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평생에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서 다 족치겠다라는 것으로 그는 특심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욕심이 있었던지 아주 먼 거리를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걸고 가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했던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유로우니 이제 거기에서 율법에 완성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림자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히브리서를 봤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막 돌면서 교회를 막 졌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따라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율법에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래서 막 굉장히 논쟁도 많고 싸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율법에 자유로운데 율법을 원하냐? 그럼 나도 율법을 지키겠다. 그게 내가 종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냥 싸우기 싫어서 율법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내용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오로지 사람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면 돼.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편 더 만들고 내 사람 더 만들고 이런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행동이, 판단이 모든 율법에서 나왔냐 말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관심을 둡니다. 생명에. 바울은 오로지 모든 것이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까지 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바울이 뭐 율법을 탁월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모든 목숨까지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중에서 제가 예를 막 찾아보다가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집사람이 한국말보다는 독일말을 잘해요. 그런데 독일 식당 가면 저희 집사람이 주문을 해요. 당연하죠. 근데 베를린에서 한국 식당 가면 제가 주문을 해요. 또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든지 뭐 터키집을 가면은 집사람이 주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주문을 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그들이 제 집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말을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 그냥 몇 번 달라 그러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해요. 예의상 독일 사람처럼.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 기니까. 그럼 이제 집사람이 이제 머리를 딱 써가지고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처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하면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엄마 왜 독일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독일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사람보다 터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독일 사람처럼 또 동문학을 했으니까 혹도이치를 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낮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갔던 이 율법에 대한 탁월한 자였습니다. 낱낱이 모든 율법을 그는 철저하게 지킬 뿐더러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초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20절부터 쭉 읽으면 내용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있다가 없다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얘기할 때 나는 그들의 생명을 얻고자 그 율법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할 거야.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없는 자 같이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로서 없는 자 같이 그들에게 할 수 있어. 왜? 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오지에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슬람에 가신 분도 있고 힌두교, 불교 뭐 여러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불법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죠,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 전부 다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할 때 합장을 해요. 불교에 사듯이 막 이렇게 인사해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합장하는 거 보면 시험에 막 들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디 거기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란 게 원래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일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신에게 하는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저쪽 신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없어요. 허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허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합장을 하는 이유가 뭐 불교를 인정하거나 그 담아진 뭐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예를 갖추는 것뿐이에요. 예를 갖추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가 있어요. 제사 문제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모님이 안 믿는 청년들이 와서 요 오늘도 뭐 절을 안 했어요. 뭐 음식을 안 먹었어요. 절을 안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음식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 뭐 먹으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거기 음식에 이미 귀신이 기 다 빨아 먹어가지고 먹으면 배고프다?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기 다 빨린 음식 먹어봤자 배고프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귀신이 뭐 그 음식을 기를 빨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돼요.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도 돼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 당시에 팔았던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을 팔았었어요. 그걸 먹냐 안 먹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의 축하 파티와 모든 행사들은 신전의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싸움이 막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유일신이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품고 가는 이 바울이 자유로움을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된 것,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되는데 파리가 오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내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이 복음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것을 빗대어서 봅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빗대어서 보자면 죄악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로 들어가고 불교로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오셨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일하면은 좀 이렇게 안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직장 동료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 난 쟤랑은 안 맞아.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불가능한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 것은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와 기준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를 찾아오심으로 받았고 온전한 은혜로 낮아지심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데 이기적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라고 싸져 있는 것은 잘못된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에 참여한 자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돼야 되고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내 편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종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섬겨서 이 세상에 무너진 절대적인 가치를 세워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심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살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스판다우가 아니라 더 외곽에 나가서 우리 다 돈 모아가지고 다 집 팔아서 우리끼리 밭농사 짓고 전기도 없이 마지막 때 카드 계산할 필요 없이 은행도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질서와 원리와 이 모든 철저하게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뼈대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섞이지 아니하고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각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으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에 가보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지만은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막 임하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 가면 한국에서 파송된 수도중앙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나름 선교사. 여러분 계속 모르지만 저 선교사로 왔어요. 파송돼서 왔어요. 선교사는 보내신 곳에 가서 이때까지의 선교회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러 가는데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야 우리 본부 교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헌금을 막 모아주는 거예요. 이걸 막 가지고 이제 그 본부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 낱낱이 보고 가서 뭐 가서 어느 교회는 어떻게 했고 몇 명의 세례를 받았으면 막 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하는 것을 일단 20절부터 쭉 볼까요?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 다 같이 20장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뭐냐면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보고받은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야 대단하다. 오케이 너 정말 잘했어. 근데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될 게 하나 있거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오케이, 믿겠어. 그런데 이방 땅 그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한테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뭔가 수군수군대는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바울 보고 묻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너가 그 땅에서 이방인들 구원하면서 그 좋은데 모세를 비방하고 할 일 행하지 말라 그랬다면서,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관습 지키지 말라 그랬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까지 이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이 완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에 들어서 막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없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이렇게 온유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라 그랬어요. 율법 지키는 거 오케이 해라. 힘들고 상처받아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잘못된 소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소문을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정결 예법이란 게 있어요. 이방 땅에 발을 들였으면 정결 예법으로 잠시 뭐 코로나로 따지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야, 그럼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 이방 땅 돌고 다 알면 네가 지금 와서 보고하고 나서라도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율법에 맞아. 너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격리하면 율법을 네가 지키는 자로 우리가 알고 다 오케이 하지만 네가 그걸 안 지키면 내가 이거를 문제로 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온 사람에게. 자,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해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아요. 바울이 원래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성격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굉장히 투철했고 그것으로 목숨을 걸고 선교를 다 하고 온 사람에게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면서 자존심에 끓으면서 이것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본부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억울하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고 바울은 그대로 정결 예법을 지킵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의 말씀 제목같이 그의 신앙은 보자기와 같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이 그냥 보자기로 그냥 싸버립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리스도를 따라도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자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제안대로 바울은 함께 완성시켜 나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해서 제가 마지막 같은 설교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부분을 제일 크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진리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맞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어떤 이단 쪽에서 있어요. 이단 교회가 만약에 여기 스판다우 쪽에 있다 합시다.
거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살렸다 합시다. 그리고 암이 다 치료가 됐어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그럼 여러분 그 이단 교회 갈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달라요. 마지막 때는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모든 부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심 가운데 가장 붙들어야 되는 거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중요한 줄 알고 붙들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문제가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시절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가치 원리를 좀 내려두고 다르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여기면서 다 버리면서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에 있어서, 모든 졸업과 모든 취업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돈이 아무리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고 잘 살았냐 못 살았냐도 상관이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라라고 여겨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그 정치 싸움이 많이 있죠. 교회까지 저희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까지 힘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드려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건 네 사람이네, 난 내 사람이네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진보냐고 보수냐고 이렇게 가요. 이 싸움이 간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가족도 잘라 먹는 시대가 바로 한국의 시대입니다. 가족도 이제 남남이 돼요. 이 정치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친척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되니까. 그리고 뭘 얘기해요? 그거는 가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는 딴 것이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딴 것이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보자기, 제가 보자기를 하나 찾았어요. 혹시나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젊은 세대 모를까 봐 한번 띄워주세요. 보자기는 동그란 것도 쌀 수 있고 네모난 것도 쌀 수 있고 긴 것도 쌀 수 있고 만능이에요. 다 싸면 끝나요. 위에 이렇게 묶으면 끝나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박스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요래야 돼, 저래야 돼. 저 사람이랑 만나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라 할지라도 뭐가 좀 삔뜨가 안 나가고 생각이 좀 다르면 요래야 되는데 저는 아닌가 봐. 거리를 두고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보자기가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바울도 그 찾아오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빼고 다 맞춰줍니다. 율법 오케이 다 맞춰줍니다. 이게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든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학업, 일터 현장 가운데 사람이 높냐 낮냐 따지지 마시고, 모양 이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뭐가 낫느니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자기, 복음의 보자기가 되어서 그것을 싸면 그만입니다. 싸가지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내가 이 세상에 흔들린 가치와 기준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될 거야. 여러분,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복음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들려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